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성리관 자매가 나와서 증거하겠습니다. 이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일그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들에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곧 우리가 이 말에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와 니가노르와 기문과 바네바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다니에 손 얹고 자신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누구시에도 아까운 존재다. 다시 한번 확신 가지고요. 시작. 나는 하나님이 누구시에도 아까운 존재다. 그럼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우리 앞에 옆 사람 보시면서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디에 강은도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게 됐어요. 이제 50대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가 얼마나 재밌게 설교를 하는지 몰라요. 재밌게 설교를 하는 너무너무 재밌게 설교를 해서 매일같이 하루 한 편 이상씩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어쩜 이렇게 설교를 잘할까? 내가 좀 젊었으면 저 목사님한테 좀 배워서 좀 재밌게 좀 설교할 수 있을 텐데 나는 재밌는 것도 재미없게 하거든요. 근데 재미없는 것도 재밌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은 참 재미없는 것도 재밌게 얘기하시는 그런 은사가 저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책 보는 재미에 제가 빠졌어요. 그래서 책 읽는 게 참 재밌다. 책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데 정말 책이 너무 재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 가운데서 책의 내용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선과 악이 안경을 써야 되구나. 선과 악이 따로 움직이던 어느 날에 이 선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선이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찾아가서 자신을 배에 태워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선에게 이 방주에 들어오고 싶다면 짝을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짝을 데리고 오라. 여기는 짝 없이는 못 들어온다고. 짝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선이 고심하다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짝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 선이 있는 곳에는 악이 있고 악이 있는 곳에는 선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인디안들의 민담에 따르면 우리 안에는 검은 개와 또 하얀 개가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흰 개는 선함을 얘기하고 검정 개는 악함을 상징하는데 이 두 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늘 싸운다는 거예요. 늘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 가운데 어느 개가 승리하냐 하면 내가 어느 개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지만 죄와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육신이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이 육신으로 마친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는 사울 왕을 볼 수가 있고 사울 왕은 어떻게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저거 하는 것을 봐서 선지자다. 근데 저가 육신으로 멸망했죠. 신약에는 대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대마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했던 열정적인 사람이었는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그만 세상으로 떠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저는 그 요셉의 청지기를 통해서 청지기의 사명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요셉이 청지기를 시켜서 형들의 곡식 주머니에다가 곡식을 가득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도로 그 주머니에다 다 채우라고 그랬어요. 청지기로서는 이 명령의 의도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돈을 갖고 왔으면 돈은 받고 곡식만 주면 되는데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곡식에다가 또 그 주머니에다 저들이 갖고 온 돈을 다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로서 주인의 이 명령이 이 의도를 모르겠는 거예요. 주인 요셉이 왜 이렇게 돈을 넣으라고 했을까? 돈까지 넣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모르겠어. 또 요셉이 이들을 정탐꾼이라고 얘기하면서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 시몬을 붙잡아줘.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래서 형들이 다시 오니까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하냐면 저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라는 거예요. 잔치를 베푸라는 거예요. 청지기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탐꾼이라고 시몬 하나를 잡아놓고는 또 자들이 다시 오니까 저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이제 잔치를 베풀고 또 가죠. 갈 때 뭐라고 그래요? 곡식 주머니에다 곡식을 가득 채우고는 베냐민 제 주머니에는 뭘 넣어요? 은잔을 넣어요. 은잔을. 왜 우리 주인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은잔 넣으라고 하니까 은잔을 넣었어요. 은잔을 넣으니까 또 주인이 뭐라고 하니까 저들을 따라잡아서 저들을 다시 붙잡으라는 거예요. 베냐민이 내 은잔을, 귀한 은잔을 갖고 갔다고, 훔쳐갔다고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청지기 입장에서 이게 도무지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일. 저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으라고 하고, 저들을 위해서 또 돈을, 또 이게 곡식 주머니에다가 돈을 집어넣으라고 하고, 또 은잔도 집어넣으라고, 잡아오라고 하고, 이게 도대체 모르고. 청지기는 요셉의 명령에 종잡을 수 없지만, 그런데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주인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인님 좀 이상해요. 행동이 좀 이상해요. 어떻게 좀 되는 거 아닌가요? 저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누구길래 저들을 위해서 잔치도 베풀고 좀 이상해요. 요셉의 명령에 청지기는 그 어떤 토도 달지 않고 그대로 이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모습이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것. 이 교회 갱신협회에서 평신도 지도자인 장로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회의 재직으로서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교회를 치료하는 것이다 29%, 기도하는 것이다 27%, 신방하는 것이다 19%, 전도하는 것이다 9%, 재정을 담당하는 것이다 6%,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다 4%, 교회 건축 1%, 기타 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의 재직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재직은 어떠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교회의 재직은 섬김과 봉사의 직분이에요. 교회 내에 이거는 계급이 아니에요. 언제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직분은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더 많은 일에 봉사하라는 직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로를 선택하고 우리는 이제 호칭 장로죠. 안수 집사인데 다른 장로교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장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침례교에서도 호칭 장로 그냥 부를 때는 그냥 장로라고 부르자. 그래서 장로입니다. 장로와 권사의 직분은 이건 계급이 아니라 더 많은 일에
봉사라는 거, 봉사라는 거죠. 좀 꺼졌으면 좋겠어요. 더워서 자꾸 눈들이 자꾸 깜빡깜빡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이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나는 더 많이 일을 하는 것,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직분이 올라갈수록 자꾸 남들이 소홀히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것을, 이것을 이 일을 맡아서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원어로 디아코니아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는 성도의 행위를 봉사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는 성도들의 행위가 봉사다라는 거죠. 근데 이 봉사라고 하는 단어에서 디콘, 이 집사라는 말이 이렇게 유래되는데, 이 헬라어로 이 집사의 의미는 뭐냐면 먼지를 뒤집어 쓰다 하는 거예요. 먼지를. 여러분, 어느 때 먼지를 뒤집어 쓰죠? 일할 때 먼지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집사를 세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집사의 자격과 책무가 뭔지, 그리고 집사를 선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는 교회가 부흥하면서 성도의 수가 점점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 막 그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 숫자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교회가 또 나이 많은 가부,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일도 못하고 돌보는 가족들도 없는 그런 가부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들의 생활 대책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형편도 안 되고 돌보는 가족도 없으니까 교회가 저들을 돌봤는데, 그런데 교회가 이들을 돌보면서 형평성을 잃어버렸어요. 형평성을. 그래서 한쪽에서 막 불평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헬라파 가부들은 구제하는 일에 빠지고 왜 히브리파 가부들만 왜 돕느냐? 헬라파 가부들은 뭐냐면 해외에서 이주해 온 사람이에요. 히브리파 가부들은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막 여기 교회에서 좋은 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시비거리가 되니까 이 문제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우리나라 6.25 때도 엄청난 재난이 있었죠. 굶주림이 있었고 또 옷들도 없는 옷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을 듣고 미국 교회들이 다 이렇게 헌옷들을 다 이렇게 모아다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불화자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불화자 이 용도를 보려고 기마개를 썼다는 거예요. 그 우스갯소리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제 구원 물품을 이렇게 이제 배급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옷을 받기 위해서 이제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옷이 어떻게 흐름했잖아요. 예? 가난한 사람은 한 벌 가지고 입는 거예요. 한 벌 가지고 사시사처럼 한 벌 가지고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옷까지도 못 들고 나왔을 거예요. 입을 것도 없고, 덮을 것도 없고, 입을 까지도 없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거 헌옷을 나눠준다 하니까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왔어. 근데 이 배급에 따라서 또 부정함이 나왔어. 왜냐면 한국 사람은 정이요. 그렇죠? 정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정이니까 기준이 자꾸 이게 정이 되는 거예요. 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친한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 더 주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모르는 사람에 하나밖에 안 주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정이라고 해서 많이 줬더니 이 사람은 또 갖다가 또 팔아먹네? 갖다가 팔아먹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겠잖아요.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늘 온전하지 못해. 초대교회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6.25 당시 우리 교회도 봐도 그렇고, 이게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건 늘 온전하지 못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쭉 살아왔던 히브리파 가부들은 구제가 되고,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온 헬라파 가부들을 이 구제에 빠지니까 평등하지 않단 말이에요. 공평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또 봉사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웠어요. 7명의 집사가 누굽니까? 스데반, 빌리, 브루구루, 니간누르, 디몬, 바베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7사람을 세웠어요. 근데 이 7사람 집사를 세우는데 자격이 있었죠? 뭔 자격이 갖고요? 자, 3절 봅시다. 3절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여기 자격이 뭐예요? 아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3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자, 시작.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기는 뭐예요? 또 자격이 믿음과 성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격이 뭐냐면 성령과 믿음과 지혜와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해요. 하나님의 뜻.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순간순간 성령님 찾으라고. 순간순간 성령님을 찾으라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나 지금 운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늘 성령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애매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확인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아, 저 사람 믿음으로 행하고 있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성령을 쫓아 행하고 있구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눈으로 볼 수 없어서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아, 저 사람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 성령으로 쫓아서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그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집사들이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뭘까요? 어떤 사람은 보고 이렇게 지혜롭다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 보고 지혜롭다라고 얘기했죠? 올바른 판단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 서로 지혜롭다라고 얘기해요. 일을 하는데 쉽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같은 일을 해도 쉽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판단력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을 교회의 집사로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일 가기 전에 기도하는 때가 있어요.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그 우리 일을 하다 같은 일을 하다 보면 상황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전에 같으면 내가 성격이 급하니까 그냥 무대포를 하는 거야, 무대포.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하면 내게 지혜를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판단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좀 일이 좀 쉽겠다. 다른 사람도 좀 쉽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도들이 이제 구제하는 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자꾸 이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보는 것을 자꾸 소홀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사도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우리는 원래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걸 더 하고 말씀 가르치는 걸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자꾸 나눠주는 거 이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간을 너무 빼앗긴다. 안 된다. 그래서 이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의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좋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일에 매달리면 그건 비효율적이에요. 교회는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되 서로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나누어서 분업해서 일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워서 구제와 봉사하는 일에 책임을 맡겼어요. 이들을 선출하는 방식은 온 교회가 참여하는 가운데 택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택함 받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인해서 집사를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도자를 일방적인 의견에 의해서 세운 게 아니라 교인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그게 뭔가 봅시다. 그게 뭡니까? 초대교회 집사의 선택에 또 다른 기준이 있다고 했죠. 그게 뭡니까?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사람뿐 아니라 칭찬 듣는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칭찬 듣는 사람. 여기에 칭찬 듣는 사람은 헬라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증거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증거하다. 다시 말해서 증거를 받는 남자들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칭찬 듣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만 칭찬 듣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도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믿음을 인정하는 것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남들이 내 믿음을 인정해 줘야 돼. 남들이 내 믿음을 인정해 줘야 돼. 저분은 참 주의를 잘 지키는 거 보니까 정말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분은 또 11조를 잘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어려운데도 저렇게 11조를 드리겠어요. 저분은 정말 장로님이야. 권사장 자격이 있어. 남들이 보니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남들이 알고 인정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신앙 생활을 칭찬받고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러한 사람을 집사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는 늘 얘기하죠. 우리가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 그 교인으로서 주일 성수, 11조 생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거 세 가지는 기본이 그 의무다, 의무.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칭찬 듣는 사람을 더 얘기해. 칭찬 듣는 사람. 물론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한 가지씩은 다 부족해요. 일장일당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아름다워요. 부족하지만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름다워요. 그리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보면 결과가 큰 역사가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그의 삶의 변화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은사를 주시진 않았어요. 부분적인 은사만 줬어요. 한 사람 앞에 모든 걸 다 주진 않았어요. 부분적인 은사만 줬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이 다양한 은사들을 나눌 때, 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가 하냐면 부부와 같아요. 부부의 특징이 뭡니까? 남자, 여자, 남편, 아내 혼자서만 이게 100%가 될 수 없어요. 둘이 합쳐져야 부부로서 100%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그렇단 말입니다. 나 한 사람에게 100% 은사를 다 완전하게 충족되도록 주지는 않았어요. 다 부족하지만 이 은사들을 서로 가지고 섬길 때, 봉사할 때 교회가 온전하게 서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날 또 추수감사절날 좋은 일 한다고 나 혼자만 선물을 준비해서 해보려고요. 이거 안 되잖아, 안 돼. 근데 여러분이 같이 하니까 어떻게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고. 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뭐냐면 교향 악단의 오케스트라 똑같아요. 오케스트라. 여러분 한 오케스트라는 다양한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양한 악기들이 모여서 같이 함을 낼 때 그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한 유명한 지휘자가 오케스트라 앞에서 두 팔을 벌리고 서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연주를 앞두고 마지막 연습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휘자가 지휘봉을 움직임에 따라서 악기가 연주되기 시작해요. 신발이 명쾌한 소리로 땡땡땡, 현악기가 아름다운 선율로, 그리고 간악기가 아주 우렁찬 소리를 내면서 하모니를 내기 시작해요. 근데 지휘자가 갑자기 공연대를 내리치면서 스톱을 멈춥니다. 모두가 놀라서 침묵 가운데 지휘자를 찾아봤어. 지휘자가 하는 말이 피콜로. 여러분, 그러니까 피리 부는 소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피 있잖아요. 그거 어디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피콜로 연주자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악기는 너무 작아. 너무 작아. 그리고 남들한테 이목도 못 받아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고 뭐 내가 연주하나 안 하나 남들 모를 거야. 연주하기 귀찮다. 싫다. 그래서 이거 안 한 거예요. 근데 지휘자는 작은 악기의 선율까지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 음악에는 이 피콜로라고 하는 소리가 없으면 미완성. 완전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지휘자가 책망했어요. 당신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신 이 피콜로 소리인데 당신이 소외감 때문에 연주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남들이 안 알아준다고 연주 안 하면 어떡하냐.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맞죠.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작은 일, 중요한, 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일, 그것 하나 하는 것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을 때 가장 먼저 배운 게 뭔지 알아요? 먼저 건물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신발 정리하는 거예요. 신발 정리하는 거예요. 아주 우리한테 최중국 선교사님한테 그걸 가장 먼저 배웠었다. 그래서 하여튼 어디에 가면 꼭 신발을 차곡차곡 꼭 나갈 때 신기 좋게 돌려서 이렇게 탁탁탁 놓는 거. 그거 먼저 배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봉사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만드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이죠. 봉사하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서로 봉사라요. 서로. 나 혼자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서로 봉사할 때 교회는 견고하게 서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면서 한 몸 이루어서 연합하기를,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로서 한 몸으로서 서로 섬기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이시지만 이 한 분이 삼위이신 이분들이 하나처럼 움직였어요. 하나처럼 사랑의 관계를 갖고 하나처럼 협력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된 성도들이 하나님처럼 이러한 관계가 돼서, 사랑과 섬김의 관계가 돼서 하나님 것을 힘써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요. 나 없이는 너 없고, 너 없이는 나 없어. 나 없이는 너 없고, 너 없이는 나 없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의 몸을 죽으시러 오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발을 씻기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봉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봉사예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집 아이들한테도 강조하는 거예요. 느낀 사람이, 그 필요를 느낀 사람이 그걸 하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자기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가 느꼈으면 네가 갖고 해라. 머리 좋은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물은 척 하고 버팅이지. 물은 척. 머리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머리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래요. 봉사라는 것은 뭐냐? 필요를 느낀 사람이, 그걸 느낀 사람이 그걸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시키면 잔소리가 된다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한 방법으로 봉사할 수 있을까? 자,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째 뭐냐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봉사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재직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자랑하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당당하게 얘기합니까? 당당해야 돼. 요즘 그냥 교회가 지탄을 받으니까 그냥 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부끄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당당하게. 당당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행동이 책임 있는 행동,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행동이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칭찬도 받지 못하면 나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 요구도 먹는 거예요. 내가 그럴 자신 있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이 있고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 행동이 분명해야 돼요. 이중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죠? 햇빛, 대낮에 햇빛 아래에서는 5초짜리 불빛이나 50초짜리 불빛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 교회 안에서 아무리 잘 소용없어요. 바깥에서 어두운 데서 빛을 발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자신의 가진 것을 통해서 봉사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대답을 한 살밖에 안 하네.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맡겨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 주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삶, 그런 삶이 바로 봉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게 어느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했어요. 그 프로그램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고 하니까 안마라도 해주고 다른 사람의 신발을 좀 씻어주고 닦아주고 하라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재소자들 불평이 났지 뭐 내일도 아닌데 왜 해야 되냐,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근데 이 처음에는 불평했는데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이 사람들 뭘 느끼냐면 자신도 무엇인가를 할 수가 있구나.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존재감을 깨달았어요. 나는 쓸데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감, 이 존재감을 깨달은 거예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도 남을 도울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재소자들의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 시간, 재산, 능력 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뭐예요? 다른 이것 가지고 쌓으라고 하는 거 아니라 흘러보내라고 하는 거. 쌓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흘러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달라야 돼요. 어제도 이 방송 소개 들으니까 요즘 아이들은 3가지 목표가 있대요. 아니, 희망사항이 있대요. 뭐냐, 첫째, 뭘까요? 땅. 두 번째, 뭐였더라? 까먹었네. 그럼 이제 첫 번째가 뭐예요?
건물. 요즘에 애들이 그래서 땅 있고 건물 있는 이곳을 기다리는 거야. 우리 부모가 땅 있고 건물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애들의 목표라는 거, 기대라는 거예요, 기대. 자, 세 번째, 교회 일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봉사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교회 차원에서 뭔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 이거에 적극 참여함으로 인해서 봉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교회에서 성탄절날 이웃을 위해서 했잖아요. 우리가 큰 거 한 거더라고요. 아니, 큰 게는 다 보니까 사탕 나눠주는 거에서 사탕 나눠주는 거. 큰 게가. 근데 우리가 그게 그냥 큰 거 한 거예요. 큰 거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느꼈어요? 아, 기뻤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물할 수 있다는 게 기뻤고, 보람이 됐어요. 보람이.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아, 이 나눠주는 거, 이게 사람의 얼굴을 보고 나눠주는 건, 이건 조금 자존심을 상할 수 있어요. 저기 이제 우리 이 동네에 니아카를 끌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탄절 선물 준비해 있어서 하나 박스 이렇게 갖다. 아저씨 잠깐만, 이거 드릴게요.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막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 안 받는다는 거 자존심이 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냥 놓아놓으면 그냥 남들 모르게 가져갈 수 있는데, 이거 교회에서 준다니까 밖에 또 싫어하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자,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왜 뭐라 합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할 때 하나님이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같이 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이 봉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야 선한 청지기로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 섬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맨 처음에 요셉의 청지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의 청지기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뜻이 아니에요. 요셉의 뜻이에요. 청지기에게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이에요. 주인 뜻. 왜냐하면 요셉의 형들 곡식 주머니에다가 곡식을 채우고 거기다가 돈을 다시 넣으라고 해도 그건 다 누구 거예요?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 요셉의 것이에요. 요셉의 것. 주인이 자기 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청지기가 왜 주인 왜 이상합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자신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겸손하게 그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청지기를 우리에게 원하셔요. 자, 끝으로 봉사에는 상급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그 어떤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농사일도 그렇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1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것이.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상급과 대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6장 38절 봅시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주라라고만 명령하지 않고 어떤 축복을 주시나 보세요. 자, 같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어떻게 주겠대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겠다. 세 번으로 축복해 주셔요. 근데 뭐라 그래요? 또 보세요. 너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봉사할 때 뭔가 내놓을 때
계산한단 말이에요. 아, 이거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머리 쓰면 너 머리 쓰는 대로만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은 주라라고 명령만 한 게 아니라 그 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서 그리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